저희는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구약에서의 그 옛 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결국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광야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어서 자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꼭 거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오직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인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풍요롭고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웠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우리의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질서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는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계속적으로 창세기와 아주 유사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죄 지었는데 너 때문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에덴에서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던 그 동물들이 이제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해로운 들짐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인간을 해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자연재해, 수많은 이 기상이변들을 보면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인간의 끊임없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들 때문에 자연이, 이 온 세계 피조물들이 들끓고 참 깨어져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곳,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표현에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몰아내셨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깥으로 밀어냈다, cast out or drive out, 이런 몰아냈다, 쫓아냈다라는 강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것을 똑같이 묘사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나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lead up,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근데 왜 마가는 특별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버리시고 밀어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기자인 마가가 이렇게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이 꼭 광야로 가셨어야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이유는 그냥 목적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가셔야만 했는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휼은 한자로 몸체에 사랑할 휼, 동정할 휼을 사용합니다. 체휼은 내가 몸소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가엾이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똑같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 깨어짐과 아픔과 상실을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광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체험적으로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의 고통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예수님을 나의 친구처럼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통 한국 남자분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죠? 지금은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남자분들이 모이면 보통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저도 군대에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이 눈물의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으면 이 서로의 그 깊은 이 어려움들, 그 군대 시간들을 서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추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받고 또 훈련소에서 그 행군을 하면서 완전 군장을 메고 12시간 넘게 이렇게 행군을 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몸소 체험해 본 분들끼리 함께 나눌 때 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 사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모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기 난 얘기를 많이 한대요. 임신해서 아이를 어머니의 그 뱃속에 9개월 동안 이렇게 잘 키우고 또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9개월 동안 아이를 배에 품고 있는 게 입덧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이 고통을 경험해봐야지만 깊이 공감하고 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어려웠던 시간들을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시대로 이끄시는데 그냥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경은 어떤 꽉 찬 기간을 말씀하고 설명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이었고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인류를 심판하고자 그 꽉 찬 40일의 기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경고하며 줬던 시간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완전한 그 꽉 찬 시간도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떠돈 시간도 40일이었고 블레셋의 통치도 40년이었으며 다윗의 통치도 40년이었습니다. 꽉 채워진 수가 40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꽉 찬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세상 가운데, 깨어진 인생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즉 광야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려오셨다. 살짝 발만 담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푹 잠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누추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깨어짐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런 고통과 참사가 존재합니까? 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당하고, 이런 인간의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혹은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먼저 성경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악과 죄를 충동질하는 사탄과 또 그것에 넘어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가운데 고통받고 깨어진 가운데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불리우는 인간의 가장 큰 저주인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딱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Jesus wept.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냥 이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하고자 우신 것도 있겠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몸소 옆에서 보시면서 인간이 사망 권세 가운데 이렇게 깨어져 있고 죽음의 권세가 인간들을 주장하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이 인생을 참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몸소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광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그 살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나와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광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친히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돌을 빵으로 바꾸게 하라,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마가는 이런 시험의 디테일한 내용보다 시험 자체를 받으셨다, 시험 자체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기 위함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 죄인과 같이 되셔야 됐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했으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성경은 두 명의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구약시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결과로 인류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노예, 정욕의 안목의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새로운 아담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도 단순히 예수님 한 분 개인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진 우리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의 이 능력 밑으로, 능력 아래로 우리를 이끄시고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복음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시작.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여러분들을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인생의 시험을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케냐에 30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는데 저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위, 정말 힘센 사자는 울지 않는다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힘센 사자는 사냥할 때 울지 않는데, 여러분 감감히 생각해 보면 사냥할 때 사자가 울면 이 먹이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잽싸게 도망가겠죠. 근데 이 먹이를 쫓아갈 힘이 없고 이빨이 빠지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사자가 아주 힘껏 해가지고 이 먹이가 꼼짝달싹 못하게 얼어버리게 해서 사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자이고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유혹과 우울함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복음의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존재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소망과 생명의 그 아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롭게 열린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삶의 그 어려움들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와 결박을 풀어내시고 끊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사슬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와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